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름이 시작입니다. 여름에 뜨거운 뱃살에 나갔을 때에 시원한 냉수는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리고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 바람이 사르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시원하죠. 특별히 긴 행군을 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워카발은 땀이 흥건해지고 그 다음에 머릿속은 그저 그냥 물이 줄줄줄 흐르고 숨쉬기조차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 바람이 소르르 그리고 잠깐 그늘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땡볕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있죠. 요즘에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중인데 그 햇빛을 다 받으면서 진정일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분들에게 이 바람이 없다면 그리고 시원한 냉수가 없다면 아마도 엄청나게 힘든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버티기 힘든 어려운 환경 그리고 또 그 환경 속에서도 또 힘들게 지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바람처럼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찾아오면 또 그 기쁨을 그 슬픔을 그 어려움을 그 힘듦을 그냥 이내 잊고 잠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 시원한 공기, 시원케 해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힘 그리고 또 다른 능력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친구의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도 간에 기도해주며 함께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힘을 주며 또한 같이 해주는 그러한 능력 안에 그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삶의 땡볕에서 여러분들이 혹 살아가는데 뜨거운 때앞빛에서 헉헉거리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는 이기기 힘든 감내하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내다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교회에 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시원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원케 해주는 성도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도 어렵고 지친 성도들이 왔는데 마음이 시원해져요. 누구 때문에? 어떤 성도님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때문도 있고 성령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있지만 교회에 오면 성도 한 사람이 나하고 불편해도 교회 오기 싫잖아요. 또 성도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교회 오기 싫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그를 보러 나오는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성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렐루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시원케 하는 성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도 시원하게 목회자의 마음을 특히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한 목회자가 보기에도 성도들이 보기에도 어떤 성도가 가장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냐면 깨어있는 성도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그레고리테 헬라어로 그레고리테 항상 긴장하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자세를 얘기해요. 깨어있다는 게 뭐라고요? 긴장하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자세. 해이해졌다는 거하고 반대죠. 여러분 요즘에 국가기강이 특별히 군대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번에도 북한선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알아채리지도 못했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치적인 안보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 해이해지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굳건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원케 한, 야, 예전 교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원케 해주는 성도는 첫째 어떤 성도냐? 용사 같은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용사 같은 성도. 용사 같은 성도. 예,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거 뭐냐면 용사예요. 우와, 용사. 깨어 있어요. 용사는 깨어 있어요. 정신도 깨어 있어요. 마음도 깨어 있어요. 몸도 깨어 있어요. 항상 긴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원수 마귀 앞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면 용사 같은 성도인데 용사는 어때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을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에 찬양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는 바로 깨어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굳게 서서 그랬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서서 중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들은 어때야 되냐면 흐느적거리면 안 돼요. 용사들은 어때요? 차렷! 여주셔! 차렷! 들어서라! 앞으로 가! 뭐 이러면 어때요? 절도 있게. 그것이 바로 용사의 모습이죠. 굳게 서는 것입니다. 흔들흔들 들어서라 섰 그러는데 씩 해보세요. 100번 시키죠. 왜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각도 있는 모습, 용사다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걱정 없어.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영적으로 태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태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산길자를 찾는 우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용사 같은 성도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졸린 거? 벌써 그때 용사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어요. 굳게 서야 돼요. 앉은 자세도 달라요. 흐느적 하는 것이 아니라 각도를 딱 서가지고 군대에서 군인들이 앉아있는 제19년대처럼 그렇게 바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살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용사같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랬다 저랬다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에요. 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늘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용사 같은 성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원한 거예요. 야 마음에 쏙 든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싸움을 하는 군대들이 모인 거예요. 마하나임의 군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의 군대장이시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절도 있는 것이에요. 용사 같은 성도입니다. 깨어 있는 거, 굳게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남자답게라 그랬어요. 남자답게. 유약해져 있거나 미숙한 상태가 아니에요. 매사에 성숙한 사람. 강인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인한 자세. 시험이 왔다고 해서 어휴
틀렸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가 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두렵고 떨린다고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문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유약한 상태가 아니라 어때요? 앞에 대적이 있는데도, 앞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험산 줄령인데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강건한 마음으로 강인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딱 귀가 살아가지고 엄마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야 기쁜 마음이지. 할 수 없어.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왜 났어 나? 난 진짜 안 났으면 좋았을 거야. 엄마 아빠 왜 사랑했어? 아 진짜.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어. 그래 보세요. 가슴이 캄캄해질 거예요. 부모님이. 캄캄해질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엄마 아버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를 길러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할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는데 내가 용감한 군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굳건히 서겠습니다. 매사에 강인한 자세. 그리고 어떻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내적인 강한 능력으로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능으로는 내 육체도 내 영도 내 모든 삶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용사 같은 성도예요. 군대들에 있는 군인들에게 가끔 리포터들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하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부모, 형제, 내 이웃, 이 나라, 내 나라의 안전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나라가 망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엔 그런 것도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요 얼마나 패기가 있어 보고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의 군대의 기강이 다시 이 정도의 절도 있는 각오로 잡혀야 될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혹 통일을 이뤘다고 해도요. 왜냐하면 군인 정신이요 얼마나 나라의 부강과 힘을 주는지 몰라요.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했던 아버지들 세대에 다 군대들 지나가면 써 있는 게 있어요. 구호. 안 되면 대기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룰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사 같은 성도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웃과 국가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믿음의 군사들이요 깨어 있읍시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남자답게 강인합시다. 그리고 강건합시다. 내적인 강인함, 내적인 열정,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이 늘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청년과 같은 군인과 같은 군사와 같은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고 연세가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았을지라도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젊은 용사들과 함께 나아가 앞장서서 싸움으로 땅을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을 행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를 삼키려고 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가정의 마음, 정말 그 함께하는 우리의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상도에 큰 흉년이 일제시대에 들었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경상도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평화가 많은 전라도 지역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먹을 것을 향해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향하고 있는데 충청도 금산까지 걸어갔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때마침 근산에서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몸뚱아만 있으니까 먹고 살기만 해도 되니까 어때요? 저를 머슴살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 삼시세끼 밥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 이자익 씨를 머슴으로 들이고 어느 날 미국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함께하던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 씨도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같이 영접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조덕삼 씨는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자 자기의 집을, 자기가 살고 있는 큰 집을 교회당으로 오픈을 해요. 그래서 예배당이 돼버려요. 자기가 살던 집을.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생긴 게 바로 금산교회 시초라고 합니다. 조덕삼 씨는 예수를 믿자마자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든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구원이 자꾸자꾸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중력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자익 씨 머슴과 그 다음에 지금 주인이셨던 조덕삼 씨 두 분이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후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조덕삼 씨 주인이 됐을까요? 아이고 아쉽게도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로 추대됐어요.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야 이거 올 것이 왔구나. 어떡하나. 이제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덕삼 씨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투표 결과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거기서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겸손히 이자익 장로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잘 섬겨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의 집을 교회 금산교회로 오픈했던 이 자리로 그 이자익 목사님을 모셔와가지고 담임 목사로서 장로가 되어 섬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막 부흥이 되었겠죠. 여러분 이자익 씨도 이자익 목사님도 굉장히 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덕삼 장로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결국은 그 장로님을 축복하셔가지고 그의 자손들은 국회의원도 나오게 되고 지금까지도 믿음의 가문으로서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큰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감한 군사 어떤 군사일까요?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위치, 내 가진 것, 내 이름,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이 다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용감한 군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교회를 부흥케 함으로 구원의 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용감한 군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도전받으시기 원합니다. 깨어있으며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았던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든든한 용사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함께 봉독해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힘을 다해 섬기는 성도. 힘을 다해 섬기는 성도. 그런데 그 힘을 다해 섬기는 성도는 특별히 무엇이 항상 기초가 돼야 되냐면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경우들이 어때요? 엄마 내가요 사실은 이거 하느냐고요. 이게 필요한데 엄마 용돈 줘. 그런데 어때? 엄마가 그래? 얼마 필요해? 2만 원만. 그래 엄마가 오늘 좀 여유가 있으니까 5만 원 줬다. 존존 있어? 엄마 우리 엄마 짱이야.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났어요. 어때요? 신나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원한 거예요. 자, 물론 물질 안에 어머니가 주는 것으로 인하여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더 시원했을 것입니다. 안 줘도 그만인데 우리 엄마가 그것만 막 아픈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힘이 나는 거죠. 마음도 시원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섬김에 있어서 시원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섬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섬김이 어떠냐면 힘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다 주는데 막 신나게 영감에 불러 뒷동산에 매여있는 정아리 한 쌍을 주었어. 어째서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고 갖다 주는 건 어때요? 기쁘죠? 섬기는 것이 힘을 다하는데 즐겁습니다. 그 안에는 어때요? 내 남편을 차려다 줄 수 있는 그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은 어떨까요? 차려온 밥상이 더 맛있는 거예요. 더 시원한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신나? 아니 우리 영감님한테 차려다 주는데 영감 맛있어. 어땠어? 간은 맞소? 그러면 맛있지. 잘했군. 잘했어. 내 남자라지. 그래 보세요. 그날은 엄청나게 행복하고 남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걸로 말하면 어때요? 자녀들이 보고 있다가 우리 엄마 정말 아빠 재밌게 사신다. 나도 저런 가정을 꾸며야지. 그러면서 어떨까요? 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들도 그러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주방을 막 쓸고 닦고 하시면서 치우는데도 어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방에 싹 되는데 제가 딱 서 있으니까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제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저렇게 봉사하시면서 인상을 탁 쓰면서 어휴 어디를 가든지 이놈의 일복은 어이구 내 풀줘요. 그러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서 막 던지면서 빗자락도 팍 던지고 패대기를 치면서 신경질 내고 막 갖다가 발로 뻥뻥 차면서 그래 보세요. 아 불안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한 섬김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목회자의 마음도 시원해. 성도들 마음도 시원해요. 성도들도 분위기를 알거든요. 왔을 때 성도들이 인상을 딱 쓰고 그냥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온 성도들 믿음 없는 성도들은 어때요? 교회가 왜 이래? 분위기가 왜 이래? 교회는 이쁜 것 같은데 불안해. 답답하게 하겠죠? 저 여러분 바로 시원케 하는 성도는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일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스데바나의 뜻이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자랑스러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힘 다해 섬기고 그 사랑을 다해 힘을 다해 섬기는데 자랑스러운 거예요. 면류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그런 분을 섬겨드려야 돼. 그 모범이 되는 사람을 따라야 돼. 순복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앞장서 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은 자꾸 흉보고 타박하고 뭐가 안 됐네 뭐가 안 됐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힘껏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님이 계시면 그 마음에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용기를 드려야 돼요. 애쓰셨어요.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우리 장로님 덕분에, 우리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편안한 쉼을 얻습니다. 그럼 어때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힘 다해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지지해주고 복종합시다. 잘 따릅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예요. 성경에 있는 이 거명된 이름들처럼 우리 교회 누구 하면은 여러분들이 면류관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면류관 같은 안수 집사님, 교회의 면류관 같은 우리 집사님들, 교회의 면류관 같은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직분자들, 중역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고결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힘다해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라는 사람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닥쳤어요. 친구의 권유로다가 광산업을 시작했어요. 광산업. 광산이 뭔지 아시죠? 금 캐는 거. 그래도 좀 잘 됐으면 그냥 그거에 멈춰야 되는데 또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기업이 잘 되면 문어발로 자꾸만 넘기고 또 다른 걸 손대게 해야 되잖아요. 이 록펠러 씨가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광산을 아무리 캐도 안 나와요. 모두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부들이 일을 하다가 말고 폭도로 변해버렸어요. 밀린 요금 달래는 거예요. 아무래도 월급 못 받게 된 게 불안하니까 자꾸만 와가지고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시달리다가 록펠러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철저한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그래가지고 그냥 록펠러가 누가 뭐라고 하든 광산에 사람들이 하든 말든 그냥 계속 팠어요. 혼자서. 저 사람이 이제 일이 돌았구나. 이제 망하니까 돌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금은 보석은 나오지 않았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시커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커먼 물이 뭐예요? 석유가 나온 거예요. 공중으로 솟구치기 시작하는데요. 유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금강을 캐는 것보다 더 큰 부호가 되게 하신 하나님. 저 여러분 힘을 다해 섬기는 성도, 힘을 다해 믿음으로 11조하는 성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정성을 드리는 성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손을 더 많이 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 안에도 경제적인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가세하셔서 무명으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하기는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에서 불안해가지고 어제 제가 지인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교인들한테는 오히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시험 들을까 봐도 그렇고 마음도 또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럴 때마다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간혹 교회에 필요하면 물자를 보내주시고 과일도 많이 사서 보내주고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만저만 하니 작정 좀 해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부탁이라면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좀 아름답게 질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제대로 도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전화까지 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를 월요일까지 붙이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이면 하나님의 일은 커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규모를 키우지 말지, 거기서 만족하지 하지 말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요. 마무리되는 선까지는 끝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우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직접적인 권면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다윗이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도 하나님 축복하셨지요. 여러분들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는 여직 살아가셨지만 성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셨는지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는데 일조하시기를, 그래야 여기 기명되어 있는 이름처럼 스데바나는 면류관이다,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를 섬겨라 할 정도로 칭찬받고 사랑받는 힘을 다해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드보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성도. 부족한 것을 채우는 성도. 시원케 해주는 성도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성도입니다. 스데파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들이 온 것을 기뻐한다. 부족한 것을 저들은 채워줬다. 선교하는데 선교 기금을 부족한데 채워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교 기금이 들어가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건축하는데 일조를 감당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시원케 했으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름을 거명하며 칭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이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은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마지막 후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 것, 우리의 드린 것, 우리의 헌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떤 마음으로 힘을 다했는지, 용사 같은 하나님 앞에 시원함을 드렸는지,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주를 위하여 채우는 성도로 살았는지 아마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세시대에 선한 것을 하고 헌금을 하면
헌금한 것만큼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그러한 것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성도들과 또한 교회들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성장의 활성화를 이루는 자, 그룹 중에서도 핵심 조력자, 교회의 핵심 조력자, 가정에서도 가족들 중에서 핵심 조력자, 앞장서서 섬기고 그 작정한 바를 이루는 그런 행동하는 동역자. 그래요.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행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진정으로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시원케 해주는 성도, 시원케 해주는 성도, 용사 같은 성도, 힘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부족한 것을 채우는 성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며 목회자를 시원케 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시원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아가 행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원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000번째를 드릴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는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져서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와 부귀와 영화, 대대손손 복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소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얼음 냉소 같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신선한 바람과 같이, 신선한 공기와 같이 그 그룹을 살리는 그러한 핵심적인 조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용사 같은 성도, 힘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부족한 것을 늘 채우는데 앞장서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시원케 하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을 합당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하십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거든 세상의 빛을 비춰 성실한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서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게으른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내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려진 물질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드려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정로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깨어있는 성도, 힘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부족한 것을 채우는 성도로 살게 온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드립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탈바꿈하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성전 이루어 나감에 물질의 부족함, 여건, 상황, 어려움이 기도로서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은지 자매, 정재문 형제, 정다운 아가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 홍현옥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드립니다. 성전원금 구교덕 형제 드립니다. 선교원금 연정음 성도님, 연재상 형제, 심은혜 자매, 박영자 집사님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구교덕 형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한 조건을 더해 주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은혜도 하신 것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지키신 것 감사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함께 하실 것 먼저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눈동자를 살피시사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삶의 족적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전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옵시고, 쓸데없는 물질 나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주고 사업장을 축복하시며 몸을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며 주일날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앞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혹시라도 드리지 못하여 마음 서글픈 자녀들까지도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근심을 면케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이 떠나며 기쁨과 감격과 감사만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